할렐루야. 저는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반팔을 입고 한번 나갔다가 또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아침 저녁은 좀 또 잠바를 얇은 걸 좀 입어야 되겠고,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달이 무색하리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화목하고 가정이 따뜻하고, 가정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각자 헤어져서 가정으로 돌아오면 집에 가고 싶고 기쁘고 즐겁고 뭐 이런 어떤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혼율이 1위에 1위.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혹시 비행 청소년들이 골목 어디 숨어서 담배 피우다가도 어른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왜 이쪽 보고 얘기해? 아직도 여기 비행 청소년 있나 봐, 저쪽에 쉼터에. 근데 그 비행 청소년 보면, 어른들 보면 얼른 도망가고, 또 좀 도망을 못 가고 있어 미처 못 가면 담배피를 뒤에 숨기고 죄송합니다 그러죠, 그죠? 근데 요즘에요, 함부로 중고등학생들한테 담배 피우는데, 야 임마 어른들이라도 담배를 피고 이렇게 했다면, 아이씨 뭔데요? 아이씨 이리 와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툭 패고 괜히 말했다가 돈 뺏기고. 실제로요, 어떤 목사님이 한때 중고등학교 운동을 좀 해서, 아직까지는 내가 2-3명 정도는 이런 목사님이 있었나 봐. 그런데 교회 지나가다가 어떤 골목에 들어가서 비행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왜 담배 피우냐고 간섭하다가 칼 맞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들려오는 모든 사건들 보세요. 이제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부모가, 우리 잘 아는 사건들 어때요? 자녀를 살해해서 가방에 넣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시대고, 또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그런 끔찍한 시대가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를 해서 저도 힘들고 여러분의 또 얼굴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현실이 또 그렇습니다. 도덕이 사라지고 윤리가 사라지고 참 어둡고 힘들고 악한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가요? 대부분 보면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보험금 노리고 살해하고, 다 이 배우에 돈이 있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부부가 살인하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끔찍하게 죽이는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은 이런 악한 시대에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조금 더 제가 더 읽지 않았습니다. 나가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의 어두운 면을 미리 되어질 것을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상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참 부모 얘기하면 참 목사인 저도 참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잘한 것보다는 늘 사실 못한 것이 너무 많고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걸리기 전에 이곳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이 어버이날 설교하기가 너무 민망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지나 보니까 더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헌신했는데 참 불효가 많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참 많았구나.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10자녀가 한 부모 못 모신다고. 응? 부모는 자녀들 다 희생하면서 키웠는데 자녀들은 남자들은 뭐예요? 결혼하면 지 마누라하고 지 새끼밖에 모르잖아. 응? 응? 마누라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말이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어버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참 부모상은 어떤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은 또 무엇인가를 오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권면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위로받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새롭게 또 우리가 또 준비하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 오늘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순종하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인류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참 철없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벤치를 가지고 그냥 이빨을 한번 뽑아버렸으면 참 좋겠어. 근데 우리는 뽑을 게 없잖아요. 이미 이빨이 다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도 가난하고 그럴 때 한번 했던 것 같아.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애들도 하지. 내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존재하는 이유가 부모의 해산의 고통과 육아의 수고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기저귀를 또 다 처리하고 그리고 30살까지 그때 우리는 이미 부모님의 사랑 90%를 이미 다 받은 거라고. 여러분 짐승들 한번 보세요. 짐승들은 한번 딱 태어나면 지가 그냥 걸어 다녀. 우리는 태어나면 걸어요? 못 걸어요. 짐승들은 그 어미의 보호도 얼마 없어. 그리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최소한 혼자 독립하고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까지 여러분 유아기를 지나고 그래도 소년기를 지날 때까지 이 수많은 시간 부모의 수고가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3절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실제로요 저희 가정인 7남매예요. 7남매 가운데에서 가장 잘 살고 그래도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에게 효도한 자녀가 우리 7남매 가운데 가장 잘 살더라고요. 본인들도 잘 살고 그 자녀들도 잘 살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정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책임과 함께 부모님에게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부모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 되게 속삭인 것 같아. 지금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러고 그랬던 것 같아. 뭐 담임 목사도 그랬는데 이것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애 키우고 좀 세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러더라고. 자녀 셋 낳아봐야지 부모 마음 안다 그러더라고. 셋 키워보니까 속 썩이는 자녀도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 자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속 썩이는 자녀를 볼 때 이제 나 회개하는 거야. 아하 나도 그랬지. 그때 내가 부모님 속 썩이고 그때 내가 가출했을 때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 그래도 한 일주일 가출해 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겨울방학 때 가출해 가지고 봄방학 기간에 가출해 가지고 이제 학교 갈 때 또 들어왔어요. 일주일 동안. 그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너무 해준 것이 없어서 자녀에게 내가 존경받는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고 자녀를 생각하면 일종의 죄의식이 든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우리 애들이 대학생 둘, 고등학생 한 명이 어버이날이라고 지네들끼리 톡톡톡톡 하더니 아빠 몇 시에 집에 올 수 있어? 그러더니 한 8시까지는 저녁에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n분의 1을 해가지고 3명이 뭐 아르바이트 한 것도 있고 뭐 제가 한 달에 용돈 조금 주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아빠가 좋아하는 건 뭐야? 그래서 내가 또
아빠는 양복보다도 산을 좋아하고 등산 매니아니까 나는 참 등산 자켓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빠 우리가 그거 사줄게. 야 그거 비싸니까 아빠가 반 낼게. 아빠가 반 내고 그렇게 하자 너무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랬더니까 아빠 그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엄마는 뭐 하니까 엄마는 너무 터무니없이 싼 거 아빠한테 몰빵하고 아내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싼 거라니까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선물도 또 원하는 선물도 사놓고 또 특히 내가 원하는 등산복 자켓 딱 사놓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들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거 선물 받기에는 부모로서 너무 해준 게 너무 없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고 지도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배움이 부족하고 부모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해준 게 없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의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그런 줄 아세요? 부모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부모 존경하는 못하는 사람이요 관계가 안 돼. 사회성이 파괴돼. 부모 공경하는 못하는 사람이 학교 가서 선생님 공경하겠어요? 지금 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대들고 우리 세대가 그 부산에 친구 영화 나오면 친구 영화 보면 어때요? 그 선생님이 뭐라니까 뭐 때리고 이러니까 와요 와 때립니까? 딱 선생님 잡고 선생님 엎어치기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렇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 그러거든.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권위 존경할 줄 모르고 여러분 부모님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존경할 줄 모르고요 직장 상사 권위에 인정할 줄 모르고요 나아가서 국가 대통령의 권위 위정자의 권위에 여러분 순복하고 존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존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되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또 항상 또 오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부모님이 야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면 예 어머니 충성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더 크신 부모님 우리 하나님의 권세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신라매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 저희 큰형님은 아직 예수 안 믿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제가 예수 믿고 저희 부모님 전도하고 가족들이 나오게 됐는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오기 전에 나한테 그랬어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교회 나가면 혹도 잘못될 수도 있다고. 뭔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좀 있었는지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뜨겁게 하셔가지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 막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막 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 일어나가면 맨 앞에서 졸지도 않았어. 그냥 이 중고등부 예배만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어른 예배도 막 나오고 그래서 어른 예배도 아마 그랬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것도 그때 11시 대예배에 나가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내가 목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된 동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몰래 여러분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나갈 때 저희 어머님이 1층에 부모님이 주무시고 저희는 우리 2층 양옥집, 제 이름이 양옥집이니까 양옥집에 살았지. 2층에 제가 살 때 문을 따고 나가면 저희 아버지가 또 굉장히 새벽잠이 없어가고 새벽에 운동 나가고 새벽기도 나갈 시간 되면 깨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문 딸깍 따면 걸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담치기를 배웠어. 2층에서 툭 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정 가서 문 안 열어주면 우리가 담치기야. 교육자들이 있으면서 문 안 열어주면 우리가 결국 문 열잖아. 그래서 밤 넘어가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기도하고 갔다 와서 뒤지게 맞고 또 갔다 오고 또 맞고 갔다 오고 맞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목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의 마음을 또 만져주셔서 우리 막내가 믿는 예수를 다 믿자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자녀의 순종은 언제나 부모님보다 더 크신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화가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상을 하면 왜 하나님이 아버지인가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가장 역할 못하고 맨날 어렸을 때 들어와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집이 지옥이 돼가지고 칼도 던지고 아버지만 술 먹고 노래 소리만 나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도망다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어렵게 가정경제를 또 일궈 놓으면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노름판에 또 다 갖다 주고 이러지면 또 돈 내내라 그러고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자기 자녀들도 현대판 종살이 노예로 가정부로 팔아버린 그런 아버지 어린 자녀를 내버리고 새 가정으로 출가해버린 아버지가 두 번째 결혼해서 자녀들을 학대했던 어머니 이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픔과 충격이 많은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부모님을 또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십시다.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의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고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미우나 고우나 부모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제게 기도 제목 부탁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목사님 자녀가 아직 생기지가 않았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좀 소수 계세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분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축복을 여러분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부모님의 지나친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부모님
부모님을 멀리하고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뭐 부모님 계시지도 않죠.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안 계시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과 갈등이 되어서 그런 분들에게 권면해요. 부모님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됐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부모님을 용서할 마음이 생겼어요. 부모님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찾아가 보니까 이미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장례치르고 안 계신 거예요.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아직까지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다.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저희 교회 한 5년 나오셨죠. 5년 나와서 출석하시고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수련회도 같이 가시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치매가 너무 심하게 와서 저희 집에 모셨을 때 이미 치매가 한 중증 됐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모실 수 없어서 저희가 힘들어하니까 저희 누님이 1년 모시더니 더 이상 못 모시겠다고, 그동안 어떻게 모셨냐고 그러면서 가족이 또 가족 회의를 통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할 수 없이 요양원에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요양원에서 마치고 나오는데요, 어머님 맡기고 나오는데요, 치매라는 게 중증이라 할 때도 갑자기 제정신이 갑자기 싹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여기 버리고, 너희들 나 버리고 가는 거니? 그 마지막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아직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마지막 모습이 너 나 버리고, 너희들 나 버리고 가는 거니? 그때 그 말씀이 참, 치매가 있어도 또 간혹 이렇게 아실 수 있구나. 살아계실 때는 정말 온 자녀를 위해서 수많은 고생과 수모를 다 당하고 자식 다 키워놨더니 자기들 살겠다고 부모보다는 지 새끼, 지 마누라 우선 생각하고 7 자녀 한 부모를 잘 못 모셔가지고 그렇게 된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참 많이 메어집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서울여대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작의 글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일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댓글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내서 나도 식사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참 가슴 뭉클하게 하죠. 두 번째로 성경은 또 부모님의 책임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4절 한번 오늘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양교로 흥하라.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뭐예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기독교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의 고대시대는 어땠는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혁명과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2000년 전에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헬라 시대 이때의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자녀를 아버지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또 자녀 가운데 딸이 나왔다. 원치 않는 딸은 노예로 팔 수 있는 권세도 있었고요. 또 자기 자녀들 가운데 성인이 다 된 아이를 아버지가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은 물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이런 사이에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를 인격적으로 가진 존재로 대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당시에 부모님 때문에 기분이나 감정이 상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부모가 아무리 자기를 화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열받게 해도 자녀들은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던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아동학대법이 있어서 요즘은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심한 폭행은 금지되어 있어서 간혹 가다가 우리 애들이 제가 좀 뭐라 하고 그러면 아빠 신고할 거야. 또 아빠 이건 차별이야. 그런 얘기도 해요. 당시 자녀들은 물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권면은 자녀를 향한 새로운 관점이 없이는 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자기의 소유물인 양 부모 마음대로 꿈도 부모가 못 이루는 거, 야 판검사 한번 대봐라. 엄마 아빠 이렇게 고생했어요. 너는 좀 판검사가 돼서 대리만족 좀 시켜주라. 그래서인지 제 아버지는 제가 목사 되는 거 참 싫어했습니다. 불신자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실력도 안 되는데 법조인이 되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훈계하되 자기의 방법과 표준을 고집하다가 그 자녀들이 잘 순종하지 않으면 혈기와 울분에 끌려서 악담이나 욕도 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자녀들을 격분케 했습니다. 근데 또 자녀들이 열받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네? 자녀들이. 저도 자녀들 키우면서 이렇게 폭언한 적도 있었고 자주는 아닙니다만 너무 화나게 하면 폭언한 적도 있었고 때리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좀 갈등이 벌어져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여행 가서 여름휴가 때 여행 가서 내가 빌었어. 아빠가 미안하다 울면서 빌었어. 그러니까 관계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녀들을 지도해야 되는가?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녀들의 관계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녀를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이면서, 내가 낳은 육신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이 땅에서 위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로 생각하고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잠시 위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인격과 감정과 의사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자녀들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훈련과 훈계의 방식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메달 따고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은요, 그냥 우승하지 않아요. 수많은 훈련들, 수많은 훈련과 노력과 체중 조절. 우리 같이 체중 조절이 안 되잖아. 우리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체중 조절도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많은 훈련이 없이는 좋은 군인이나 선수가 될 수 없으지. 우리 그리스도인도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주일 성수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이렇게 훈련이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세상의 기준으로 나만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참된 나눔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지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자녀만 잘 먹고 복 받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참된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안식월 때 제주도에서 한 달살이 4월달 하는데 마지막 주간에는 애들 대학생 고등학생이 하나 있으니까 세 자녀를 자기들이 아빠 중간고사도 끝났으니까 아빠는 제주도 오고 싶대. 좋다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애들하고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숙소에서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 저녁에 제주도 동문시장 가가지고 먹고 싶은 것들 돈 10,000원씩 주면서 니네들 먹고 싶은 걸 하나씩 좀 불로 확 보는 불구이, 꼬치구이 아주 정말 맛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각자 먹고 싶은 거 사오기, 그걸로 우리 숙소 가서 저녁 먹자. 그렇게 이제 그걸 사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처음에 아빠가 가난하게 목회하는 거 정말 너무너무 싫었다고. 그리고 아빠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는지, 아빠는 왜 일반 목회 안 하고 또 어려운 목회 하는지 정말 아빠를 이해할 수 없고 아빠 너무 싫었다고.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아빠가 목사가 된 게 참 잘한 것 같고, 아빠가 지금 목회하는 것이 참 너무 좋은 것 같고, 아빠 훌륭하다고. 여러분, 나 자녀들한테 아빠 훌륭하다고 소리 들었어.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우리 자녀들은 꼭 박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면서 과거 지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저는 또 뭘 얘기했겠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에게 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좀 더 잘해주지 못하고, 그래도 아빠는 늘 마음에 목회 힘들고 목회 스트레스 아무리 있어도 내가 가정에는 그대로 갖고 오지 않으리라고 늘 결심하고 결심해도 어쩌면 파편으로 너희들에게 튀었을지도 모른다. 아마 많이 튀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빠가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제 세 자녀들은 아니라고. 아빠 지금 아니라고. 감사하다고. 뭐 얘기하다가 지금 내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지금 자랑하는 거죠.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면 자녀도 똑같이 정직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힘들게 목회하는 거, 그거 보면서 모든 목사님은 저렇게 목회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나 봐. 그런데 자기들이 커보니까 또 평범한 일반 목회가 너무 많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또 느끼는 게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내가 부모니까 나 인정 못해 이러면 안 돼. 부모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정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회개를 배우고 오히려 이런 아버지를, 어머니를 더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참 힘든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 잘 섬기지 못하고 불의한 나날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나 또 성경에 나오는 부모상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날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이제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또 우리 교회도 결혼하는 또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맨날 나무교회 청년들 주례만 하면 되겠어요? 제가 맨날 장례 주례만 하면 되겠어요? 나도 좀 혼인 결혼 주례 우리 성도들 주례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결혼하게 되고 또 결혼하실 분들을 기대합니다. 이런 분들이 성숙한 부모로서의 오늘 본문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책임을 가진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대해야 되는지 저희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날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잘못 실수하고 잘못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붙들고 또 성숙한 부모, 가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또 가정을 이룰 성도들이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